할렐루야. 네, 우리 우리 상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아토요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게 보면은 이게 병원연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병원연, 우리가 붉은 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말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먼저는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은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전쟁 날 때 보면 말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께서 마지막 종말 그 전쟁 때 하늘에서 백마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승리를 이제 가져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하면 우리 세상이 아무리 전쟁 같은 세상을 할지라도 주님과 연합해 있으면 승리가 가져오게 될 줄로 믿으시오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새해가 왔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발전하고 우리 목표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오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세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차면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 미리 계획을 지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지어주겠다 계획하시고 때가 차면 여호수아한테 이 기업을 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하신 분임을 믿으시오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새해에 와가지고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가 계획 갖기를 원해요. 그 계획을 갖기를 원하고 그 계획대로 이 성취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오라 합니다. 여기 미국의 존소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는 어떤 분이냐면은 예수님의 최고 경제 예수 이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유명한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다른 책을 내는데 뭐냐면은 사명문을 완성하라 이런 책을 써서 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 그냥 어떤 목표를 그냥 머리만 갖고 있고 그냥 이걸 편애하지 않을 때는 하늘 재림에서 몇 프로 성공하냐 봤더니 4%밖에 성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목표를 이제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써보고 계획하고 이제 선을 만들어서 이제 실행에 옮겼더니 무려 46%가 성공하게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계획을 우리가 한번 써보세요. 한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써보시고 우리가 또 그걸 실행에 옮길 때 또 믿음 안에서 성공할 성도님이 모두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말할 건데 우리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목표를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지 성경의 원리를 살펴보고 승리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새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2절, 우리 다 같이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도 발바닥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줄 때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사람들 자연재해로 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 같은 거 그냥 포트기에서 다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지진을 다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취감을 넣어주기 위해서 힘써서 하라.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모든 너희에게 줬노니 발바닥으로 하는 것은 힘써서 하라 이렇게. 땀 흘리고 피를 흘려서 너희가 열심히 쟁취하라.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움직이는 이 자체가 어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기 때문에 영적을 좀 믿고 더 열심히 일함을 분명히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21장 5절 보면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에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경영하고 움직일 때 풍성함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느냐? 그러면 열심히 찾고 움직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열심히 움직여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여러분 여기 맥도날드 한번 다 가보셨죠? 맥도날드 그 매장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맥도날드 그런 형제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누가 인쇄했느냐? 크로기라는 사람이 인쇄했어요. 크로기라는 사람은 원래 종이컵 정서를 하던 사람이에요. 종이컵 하던 정서가 이제 그 사람이 그 맥도날드 형제의 그거를 딱 인쇄해가지고 이거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맥도날드의 이 자산 가치가 350조래요. 350조 엄청나죠. 그 세계 114국에 무려 이제 약 2만 5천 개 매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인수한 다음에 이분이 끊임없이 연구를 하게 돼요. 이 빵이 몇 대에서 가장 맛있게 구워지는가 이것도 끊임없이 연구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고기를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끊임없이 연구해서 결국 개발에 성공해서 세계적 상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기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분의 기업의 마인드를 보면 바로 열정을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만이 힘을 발휘해 나갔음을 분명히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보면은 또 이제 또 여기 또 이 매장 보면은 스타벅스 있잖아. 스타벅스 한 번씩 다 가보셨죠? 예? 예, 스타벅스 이거를 시작한 사람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인데 원래 하워드 슐츠 이 사람은 이미 기존 시장에 커피 시장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새롭게도 커피 시장에 뛰어들어서 나중에 이분이 10년 만에 세계적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최고의 이제 어쨌든 곳이 또 스타벅스가 되는데 이분도 이제 자기 그 성공한 그 기술을 얘기하는데 나의 그 이제 성공 비결이 뭐냐면 열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한 잔의 커피를 빼도 열정을 붓습니다 이런 얘기다. 내가 커피 한 잔 빼도 그냥 빼는 게 아니라 내가 열정을 부어서 이 커피를 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제 열정을 더서 하게 되면은 당신이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꿈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도 성들도 우리가 열심을 붓고 이 목표들을 움직여서 힘써 성도님이 모두 되시기 바라더랍니다. 이사야 9장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다시의 나라를 내가 이루게 될 것인데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대로 확정해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은 이 자체가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들도 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성들이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야 남을 이겨 천대하게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곳곳에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몇 군데에서 계속 또 얘기해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여호수아 지금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었던 이 하나님의 종, 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게 된 거예요. 근데 그에게 이제 의심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는데 과연 나에게 대한 역사할 것인지 이것이 의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보면 저 가나안 땅에 보면은 또 정말 이제 그 아낙 자손 저 거대한 정말 특수들이 있는데 싸워서 과연 우리가 승리할지 이것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과연 함께 하실 것인지 이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엄청난 이적이 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내게도 역사하실지 여러 가지 이 불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힘이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담대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함께 할 것이고 여기 6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을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강하고 담대할 하려면은 우리 마음을 비롯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진 마음 갖는다고 감당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인간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앨런이라는 그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면은 리더여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책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하게 돼요. 사람이 이 담대한 마음이 없게 되면 우리 인간의 잠재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집중할 수 하기 어렵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이 사람은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의 경쟁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얘기에서 그리만이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민수기 12장 1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했는데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는 탐자고 난 다음에 그들의 그 엄청난 성벽과 그들의 이 힘씀을 보고 힘이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원망과 불평하게 돼요.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고 가느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이 없게 되면은 결국 원망과 불평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그 약속을 실현하는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제가 부산 그 희망성교회에서 금목사를 심할 때 그때 저희 집사님의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내 목회도 좋지만은 계속 목회하다 우리 사람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의 말까지 신부하고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통 사역지를 마련하고 이제 보통 이제 사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안 되겠다라고 그냥 모르겠고 일단 그냥 연말까지 있겠고 내가 사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도 믿음이 있었죠. 연말 때 하나님께서 길 안 열어주겠느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연말에도 사역제가 안 나오는 거 이게 이럴 때 이 마음에 초조한 불안함 이런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마음이 착하게 타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역제가 안 되지만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또 용서해볼까? 별 생각이 다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거론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는 불안과 싸우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라.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상에다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거라. 내가 너를 선물로 굳세게 내가 도와주리라. 이 마음을 붙잡고 계속 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면 조금 더 있으면 또 불안이 오게 되면 또 말씀 묵상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내가 너와 함께고 도와준다고 얘기했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시인하고 선포해 나가게 됐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마음이 조금씩 안정이 된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30일 마지막 주 되기 이제 마지막 이틀 전에 부산 감정께서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나갔더니 결국 인도하시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주로 환절성에서 두렵고 떨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안에서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상을 보면은 올해 상도 보면은 그 경제적들이 만만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올해 보면은 이 트럼프의 관세가 계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세로 이제 세계 경제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 있죠.
예, 중국 경기도 보면 이제 거기도 말이 침체가 됐어요. 옛날에 북경이 아니래요. 옛날에 북경이 그냥 북적북적했는데 지금 이 중국 되면 아주 그냥 뭐 공실들도 많고 옛날 중국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 중국도 이 경기도 만만치 않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보면은 그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이 건설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지금도 만만치가 않고 그다음에 이 보면은 또 환율도 계속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 경제의 암요소라 보고 있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전능자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가는 길로 이끌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날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7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하고 굽기 잠대하여 나의 종부세가 내게 내나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오르나 차거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갔든지 말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쟁을 앞두겠는데 작전을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일반적인 원칙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게 될 것인데 앞으로 네가 승리한 비결을 알려주겠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이 주야로 묵상하고 이 안에 있는 말씀을 다 가르쳐 순종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승리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들이 우리가 또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해서 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 거기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전에서 이들이 맨 먼저 써줄 것이 뭐냐면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순종과 그다음에 이제 과의 싸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이겼으면은 불순종하면 패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여기 그 맨 먼저 첫 번째 싸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싸운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 전투. 여리고 성은 이정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했어요. 깨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이게 순종을 요구하죠. 믿으면 돌겠죠. 돈다고 깨지겠으니까 불순종하면 그냥 순종 못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일간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 난공불락의 성이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종을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보면 아이성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아이성 전투는 이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올바 되는 성인데 역시 이제 그 열심히 가서 이들을 정복하고 했는데 놀랍게 패배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아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가 뺏어가지고 감추게 되죠. 그리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패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승리 역사에서는 먼저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할 때 승리 역사를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감리교 이덕정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굉장히 흥미스럽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권사님을 소개하게 돼요. 이분이 이제 한 권사님인데 이분이 자식을 이제 부득이하게 한국에 남겨두고 미국에 먼저 가게 됐어요.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식을 남겨뒀기 때문에 자식을 미국에 불러들여 가지고 공부를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쉽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비자를 신청하는데 전부 다 빠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비자 신청하는데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안 되니까 40일 작정 기도하게 돼요. 사람 안 되면 작정 기도하지 않습니까? 작정 기도하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분이 또 이제 부흥회를 참가하게 됐습니다. 부흥회를 참가하게 되는데 그게 강사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사 목사님을 딱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 강상 목사님에게 안경을 선물로 해주라 이런 마음에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딱 보니까 목사님 안경 쓰고 있잖아요, 그죠? 아유 내 생각이겠지 이렇게 이분이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또 이분이 또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저 강사님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주시면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얼마 지나서 여기 이제 그 권사님이 자기의 동생이 미국에서 또 유명한 칼 수습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주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말에 와서 카운터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거기 칼국수집에 카운터로 이제 거기 가게 되는데, 근데 또 때마침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칼국수집을 원래는 다른 데 가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 취소되고 이쪽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이 보통 이 만난 것이 결국 우연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내가 이런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목사님 뭐 안경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안경이 나빠가지고 내가 다쳤던 안경 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감동되어 그대로 그냥 그 안경을 선물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렇게 이제 기대도 안 됐던 이 아들의 비자가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순종으로 하나의 역사를 이분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거기 있던 대로 순종하시겠다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은 여기서 끝마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들이 있어요. 이것도 순종을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또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임할 줄로 믿으시라 바랍니다. 미국의 그에 보면은 포보스라는 잡지가 있어요. 포보스 잡지. 거기는 이제 매년에 400대 보좌를 발표하게 돼요. 근데 400대 보좌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이 몇 프로냐? 30%, 30% 대단해요. 미국의 그 인구가 1%밖에 안 되는데 물론 그 속에서 이 400대 보좌 중에서 30%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을 꽉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때 이제 그 장애인 협회 거기에 창안까지 했던 강경호 박사였잖아요. 이분이 그 미국인들이 중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볼을 얻게 되는가 이거를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서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걸 누가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갖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그 어떤 자에게 이 부와 명예를 주는가? 이들은 신명기 28장을 그대로 믿어요. 신명기 28장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에 축복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제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들은 이걸 단순히 그대로 그냥 믿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 부와 보호를 이제 그 하나님 이제 그대로 성처럼 이런 민족의 표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해 부지런히 말씀 읽읍시다. 아셨죠? 우리 그 일도 가십시다. 우리 이렇게 연말 또 성경 읽고 상태시잖아요, 이거죠? 열심히 읽고 말씀에 또 이게 독대로 순종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동받아 순종해 나갈 때 올 한 해 하나님 우리를 승리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백성들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목표를 갖게 하여 주시어서 목표가 있을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또 목표대로 열심히 노력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가정과 직장에서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열심히 또 일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더 입혀 주셔서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성을 보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의 역성을 날마다 붙잡고 주님 안에서 강하다 한다는 마음을 더 입혀 주십시오. 또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순종에 나간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의 올 한해도 승리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오늘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